오늘도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버지를 기뻐하나이다. 아버지를 바라보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로 아버지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아버지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빚어주시옵고 또한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 중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내용 잘 생각하면서 한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오늘 다시 한번 12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어제와는 또 다르게 뭐 또 이색적으로 다가오거나 또 뭔가 음, 생각이 드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좀 더 와닿는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어제랑 똑같나요? 그 아브라함이 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일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래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알고 이제 궁에 들였는데 그 일로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다고 음, 해서 그 부분 음, 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내린 게 아니라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을 아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이 궁금해요. 그래요. 이따가 후반부에 그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2장 1절부터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스스로 계신 자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제 이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하고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떠나기 직전까지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부터 꽤나 많은 시절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북부 지방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제 지도를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앞절에서 보면은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었죠. 아버지는 다신 숭배자였고 우상 숭배자였고 그랬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수천 종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어쨌든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했는지 어땠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셋과 에노스와 그리고 에녹과 노아에게까지 이르도록 예, 함께 하셨던 그 진정한 온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였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많은 3,000종의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실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니죠. 진짜 신이 아니고 잡신조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무상. 인간이 욕망을 따라 지어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상상적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실질적 존재로서의 초월적 존재이셨죠.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방식으로, 그게 물리적인 방식이었던 아니면 영적이로나 마음적으로나 내적 음성의 방식이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랬지만 바벨탑의 사건이 또 일어났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인류가 그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할 만큼의 폐역에 이르렀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탑을 짓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우상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극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뉘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일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러나 그게 며칠 전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 바벨의 사건이, 바벨탑과 그 언어를 나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세월이 한창 흐름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가나안 지역, 그 어느 지역이라도 다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75년 동안 일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때는 뭐 소유권이 있겠어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산권이라던가 그런 것들 얼마나 어느 정도로 소유의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거기서 쌓은 모든 것들을 끌고서 온 거예요. 거기서 뭐 얼마나 걸 팔았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기반이 되는 걸 모든 걸 다 놓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마늘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것이 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걸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리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거나 지리적인 위치라던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나 그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이후로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 국가, 그 옆에 그 주변 변방국들의 열왕 국가들,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놓여 있었던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면은 좀 더 많은 확실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제가 그런 지리적인 공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 짚어드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에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나중에 저 13장 넘어에서 14장 쪽 막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여러 지역 변방국들하고 싸워서 이제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이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기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다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한테 11조를 드리거든요.
율법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의 시대의 일이에요. 한 600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자손이 있고 그 12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정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땅으로서 소유하면서 그때 주어지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 속에서 등장하는 11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사장 그 지파 한 지파에게 그 제사장 일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 일과 그 예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한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계와 뭐 벌이를 위해서 주는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는 그런 세금의 속성을 가진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더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12장부터 그 야훼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야훼라는 이름도 몰랐지만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신이 자기에게 나타났고 그 신을 쫓아서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동을 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서는 되게 번성하고 비옥하고 땅이 되게 여러 가지로 무역도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먹고 살기는 훨씬 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던가 뭐 이집트 지역도 더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굶주림이 닥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이었는가?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하고 같이 풀어서 생각해 볼 때 11조를 드리기까지 자신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임재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지 임재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브라함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근데 그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거든요. 하란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 6절, 7절에서 보면 세겜에서 또 나타나시는데 세겜에서 나타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분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노아가 드렸던 그 제사와 흡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진심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배워가면서 알아가고 있었어요. 14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함께 제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이유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큰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살렘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11조를 줘요. 이 가나안 땅에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한테. 근데 그 살렘이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나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이 그 살렘 땅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살렘과 그 가나안 땅 지역은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던가 이집트 지역, 아라비아 지역, 함의 후손이었던 이집트와 아라비아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 뭐 그런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또 바벨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부패해져 갔었던 그 셈의 후손 그리고 수천 종의 우상이 만연하게 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우상이 그나마 덜 범람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살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혹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되게 잠깐 등장하고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 기원도 근원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 성경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은 그래도 많은 우상들로부터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때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아직은 덜 우상화가 돼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또 이후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불로 불비라고 해야 되나? 불덩이 같은 것들로 막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이 막 커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심판하시는 사건이 또 있거든요. 이후에 좀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확하게 전에는 거기도 괜찮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고대 문명 속에서 뭔가 땅이 비옥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들은 그 자신들의 죄악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그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투여하고 우상을 신적 존재로서 섬겨요. 실제로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고 신이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물이고 피조물인데 그 수많은 수천 종의 그 우상들을 대상으로 한 걸 보면은 그냥 피조물의 생명체들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피조물 덩어리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식물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짐승이라던가 혹은 어떤 개념적인 뭐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인간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존재로서 항상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우상의 신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이런 게 신이다 이런 게 신이다 이런 게 신이다 하면서 이런 신이 있어서 가짜로 허황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전에는 노아를 택하셨듯이 이제는 바벨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바벨탑의 그 언어 혼동의 사건이 있고 나서 우상이 만연해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와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집트는 아직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그래도 우상이라던가 그런 게 얼마만큼 그렇게 강성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 중에는 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을 조금은 더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건 저의 독자적인 이제 관점이고 저의 해석이고 물론 이렇게 누군가 말한 분이 신학자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책을 읽은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의 논문 중에서 어쨌든 저의 해석인 것이고 이것은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은 뭐 김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모형화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홍수 이전에 어쩌면 대홍수 사건 이전에 에덴 동산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나거든요. 동쪽에 그리고 동쪽에 화환경을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해요.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뭐 성막이라든지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성전적 개념으로 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어쩌면 에덴 대홍수 사건 이전 때 에덴 동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이미지를 다시 그림 언어적 그 이미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그 김유한 목사님은 창세기 말씀 속에 그 어떤 강의 속에서 하셨는데 그런 관점도 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거기까지 가는 거는 해석적으로 그냥 뭐 전체 성경을 볼 때 근데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었느냐 거기까지는 뭐 증거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해석을 못 나가겠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서 그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했던 메소포타미아, 우상이 만연해 가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지역.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아직은 우상화가 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 왕이자 제사장인 그 인물, 그를 만나서 하나님을 그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근데 이건 되게 간략하게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와 대화와 또 하나님을 배움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느냐. 그 멜기세덱은 또 그 믿음의 후손 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제사장적 존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인도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괄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목하여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일단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이 어쩌면은 대홍수 사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나중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을 두시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 주변의 변방국 왕들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세우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건물, 돌덩어리 지어진 그 건물들은 나중에 다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진정한 성전이 예수님이신 당신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같은 땅, 에덴 같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그런 걸로, 그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쭉 그걸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진정한 에덴 동산 같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을 통해서 온 우주 성전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일관성은 있고 어느 정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맥락이 충분히 있어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보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고 있었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인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보존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제사장적 존재로서 삼으셔가지고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순종. 이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게 결국은 믿음의 자녀들,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고, 그 민족이 저 이번 변방 땅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모델 샘플링이 될 수도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단과 마귀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셔가지고 궁극에서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그런 역사와 섭리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명해서 인도하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요. 노아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떻게 되어갔냐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우상들이 만연하도록 방치했고, 그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민족과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서 나온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는 그런 성경 해석적 관점도 있지만 저는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 실제라고 믿고 역사적 실제 속에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역사적 실제로서 그 사람을 추정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던 시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랑 동시대거나 그 이전이거나 그 이후 정도, 약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전후 정도의 시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저쪽 시나이 평지 그 아래쪽에 있는 그쪽에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사막과 같은 약간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셈의 계열의 우스 땅이라면 아닌데 셈의 계열이긴 맞을 거예요. 셈의 계열이긴 하지만 그 셈의 후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지만 욥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셈과 함과 야벳의 어느 후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던 왕이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신앙에 오면은 신약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자녀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어떤 선택된 민족과 선택된 자녀라는 자부심과 우월함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줄 정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임재와 신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로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볼 때 멜기세덱한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엘로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상적인 절대 권능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진짜 신이긴 하시지만 그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역사 한복판 속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더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에녹이라던가 노아라던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설명으로 좀 가능하다고 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관련해서 당 시대적으로 부패 있었던 우상과, 그러나 그 지역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더 온전히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 과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관계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도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고 대언자고 제사장이에요.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고, 근데 그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제2세대의 인류의 첫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존재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한 부족의 왕 같은 존재였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어떤 목축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경영을 해나가고 있었던, 기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과 같은 한 부족의 어떤 CEO기도 했어요, 사실은. 물론 근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얻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은, 파라오와 관련해서 일어날 건 보면 거기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재산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까지 피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닥쳤을 때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섭리와 은총의 경륜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런 불의하시냐, 그런 질문도 나올 만한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2장 1절로 갈게요. 그래서 아까 가나안 얘기를 하다 보니 그 가나안에 대한 얘기가 한 이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의미가 좀 이제 많이 와닿으시죠. 이제는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제 그게 좀 많이 와닿으시죠. 언젠가 우리는 이제 제주도 땅으로 갈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마 제주도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가게 된다면 저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제주도 땅에 있는 주민 혹은 우리 친지들이라던가 그곳에서 알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마 가게 되는 것일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후를 위해서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는 사실 이 서울이 여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노후를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주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아니면 서울에 또 있으시라고 하면은 서울과 이 경기권 쪽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냥 경륜하시도록 또 인도하신다면은 우린 거기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또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잘 살면 되죠.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건데 아울러서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복을 받다니요. 놀랍습니다. 네, 너무 놀랍죠. 그래요. 이거 가지고도 그냥 또 오늘 이거 가지고도 신약 관점에서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적 복에 대해서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받은 우리의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면들의 어떤 허물이라던가 부족한 면면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약간 마니또 같은 혹은 우렁이 가시 같은 그런 도우미가 돼서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보다 덜한 복을 받았느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그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또한 이 땅에서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과정을 겪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비밀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비밀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진짜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곳에 담겨진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한 10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복이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동행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제단을 통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걸 헌납하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감사함을 표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마음을 담은, 눈물 담긴, 그리고 감격이 담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왜? 우리는 이런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 시간의 이 끝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온 인류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하시고 은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당신의 자신 그리고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헌물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적어도 그분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해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죄와 악을 미워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또한 그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이면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면 속에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쫓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그리고 사랑의 그 정서와 마음의 감정과 그 은혜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정서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그 사역을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멘토적으로 목자적으로 교사적으로 상담자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가장 선하신 아버지가 있다면 그 선한 아버지를 그려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거야. 그런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도 되게 귀한 복인데 후손까지도 약속하고 그 후손이 궁극적으로 근데 후손까지 약속하시는데 그 후손들이 되게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겪고 그 죄로 일그러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 민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짖기도 하시고 바른 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민족을 또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멸망당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다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복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확장되어 가고 번성하고 그러나 그런 번성하여서 그들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월의 장구함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아브라함보다 절대적으로 더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쭉 갈게요.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건데 아브라함 자체도 복이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 더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아브라함 당시 때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아브라함 그 당시 시대 때는 이것이 이루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단 역사적으로 그 당시 시대 때 온 민족에게 그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종에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반응으로서 나타났던 그 태도 마음의 자세 그게 뭐였죠? 그게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나타났던 방식이 어떤 건지 저희는 추정할 수가 없다고 했죠.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신비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이었던 혹은 그냥 마음속에서의 음성이 될지라도 내면 속의 외침이 될지라도 혹은 영적인 방식의 어떤 울림이 될지라도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의 신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진짜 신께 진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짜 신이 어느 정도의 계시와 어느 정도의 나타내 보여줌의 과정이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그것을 의롭게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본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부족함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고 마음의 내밀한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의 근본이시고 의의 근본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신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내면성과 그리고 이 일그러진 이 생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많은 형태, 형상, 모양, 가치,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 미신적인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미신적인 가치관이라던가 미신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형태화시키고 이상하게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해서 인식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형태로 투영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들려지고 이어져 오다가 문자로 기록되고 편집되고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적 권위로서 인용해서 가르쳐서 풀어 해석해서 다시 알려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것과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들을 풀어 설명하면서 신약 성경을 남겨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요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서 진짜인 것은 무엇인가. 그 표현한 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 약간은 이해를 잘못하는 것 속에서 온전히 이해한 가운데서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기록이고 인간의 이해까지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허물도 보여주고 이삭의 허물도 보여주고 야곱의 허물도 보여주고 요셉의 허물도 보여주고 모세의 허물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허물도 다 보여줘요. 성경에 나온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모든 지식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온전한 관점과 온전한 지식들을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기술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적 영감에 불들린 사람으로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리로서의 말씀으로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갈 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 수용이죠. 그 모든 말은 전적 수용이고 전적 이해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표현하고 가르쳐 보여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도들의 인간적인 견해도 있을 것이고 결함적 견해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 속에서 매여있는 한계적인 지식의 견해들도 있을 것이에요. 무조건 사도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한계를 갖는 시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면서 이해하고 읽어보고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제자들, 어떤 사도들, 어떤 관점에서는 그의 감정과 그의 어떤 정서와 그의 인격적인 틀과 그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과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맥락과 그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구약은 전적으로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관점, 예수님께서 이미 절대적으로 하나님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니까 그분의 진리적인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관점, 그리고 제자들이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들에서도 옳은 관점들을 취해서 다시 구약을 읽어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또한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그런 스토리들을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의 우리로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우리가 이것을 미드의 조상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본받아야 돼 하면 그것도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양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완성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격적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본래 지음받았고 그런 어떤 신적인 형상과 신적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 가장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시 갈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온 만방에게 미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 이제 알겠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상 이렇게 어쨌든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은 아니니까 거기보다 약간 위쪽이 하란 지역인데 그렇게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세겜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기도 보이죠? 지중해가 있고 하란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이 지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된 게 확대된 게 이건데 그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죠. 요단강이 있고 이게 사해라고 해요. 사해 이 아래쪽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었던 그 갈릴리 지역 이쪽이고 나중에 신약시대 되면은 근데 여기가 세겜 요까지 온 거예요. 이 세겜에 처음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미 이르러가지고 이 가나안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게 여기 이 가나안 땅 지역에 꽤 많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데 그 모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가도록 하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냐면 이게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일단 아브라함은 한 무리를 거느리고 하란에서 일구면서 얻었던 그 모든 사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까지 그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때 되게 낯설은 동네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세겜 땅 이 땅을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 와서 야,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너의 조상,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준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너의 자손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델 여기거든요. 아래쪽에 여기 베델까지 온 다음에 베델에 있는 동쪽 산으로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이잖아요.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다는 거는 이제 어떤 캠핑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캠핑 같은 어떤
거주하면서 먹고 자갈 수 있는 그 장막을 치는 거예요. 마치 캠핑이랑 비슷한 거예요. 장막을 치니 여기 서쪽은 이제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기가 아이인데 이 중간쯤에 쪽에서 제단을 친 거예요. 이제 장막을 친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는 거죠. 이 아래쪽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그런 또한 어떤 공경의 태도를, 자신의 재물을 드림으로써 헌물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같이 어떤 방식 선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보다 더 길게 산 175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떤 문명이라고 발전한 문명을 경험하고 왔었고, 그런 멜로디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담아서 멜로디를 담아서 허밍을 할 수도 있고 가사를 담아서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가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오 주님, 오 신이시여, 어떤 방식으로 됐든 간에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셋의 아들 중에서 에노스 때죠. 에노스 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셋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에노스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제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이 땅을 줄 거라고 했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던가, 우르은 사실은 되게 번영한 동네였거든요. 비옥한 땅이었고 뭔가 좋은 땅이었고 풀들도 많았던 것을 보면 목축업도 하기 좋은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쪽도. 근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근처는 항상 어떤 물이 항상 공급이 되니까 어떤 수목들이 초록초록한 이런 목초지대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잘 발달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기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 있기 힘들어지니까 좀 상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면은 기근이 들었으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도 갈 법한데 그렇게 가진 않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지역이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지 않아요. 하란을 거쳐서 다시 우르로 갈 수도 있는데 가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의 더 아랫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오게 하신 그쪽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편했을 수도 있죠. 자신의 기반이 있고 삶의 그 75년 동안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다 있던 지역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남방 쪽으로 날아가서 나일강이 있는 그 비옥한 또 한 지대이고 한 지역인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베델에서부터 이제 쭉 다시 내려가. 이 베델 지역은 나중에 이후로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첫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드린 장소인데, 이것이 나중에 되게 사람들은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신성시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가짜 선지자들도 여기서 막 범람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식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도 여기서 막 하나님의 천사가들이 막 사다리를 타고 막 올려라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여기서 야곱의 경험과 그런 또한 구정과 그걸 토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베델은 나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시대 때는 되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 같은 약간 동네 같아요. 그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지역이지만, 근데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우상화하고 그냥 장소 자체를 신성화해가지고 우상화되는 지역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나중에는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 나중에 두고두고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고, 남방 지역으로 더 내려가죠. 근데 이건 나중에 보여줄 거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한 65세 된 여인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바로는 파라오라고 했어요. 이집트의 왕의 칭호를 뜻하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그리고 나서 파라오가 보이는 태도가,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를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 절대로. 그렇다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태도였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이거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창세기 6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 그랬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폐역하게 보셨던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편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취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때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남편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서 그냥 데려가는 일들이 만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신 내 실제로 누이기도 하거든요. 이복 남매예요. 실제로는 자기 데라가 낳은 딸이었고 근데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이죠. 9살 어린 이복 동생이지만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이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안 그러면 실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의 어떤 상황의 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그게 실제로 만행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얘도 짱인데 사실은 자기 부족의 어떤 리더고 어쨌든 짱인데 오히려 자신이 짱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쪽의 한 무리의 장으로서 무리들과 함께 그 사례와 룩과 같이 가거든요. 그 자기가 얻은 산들과 같이. 그리고 재산들도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집트의 그 부족의 왕이 그 아내가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자기가 죽임당하고 멸족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속인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상한 대로 그 누이를 데려가는 일이 생기죠. 실제로. 그럼 실제로 데려갔다는 얘기 뭐냐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으면은 좀 죽임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후반부에 나오는 파라오가 네가 왜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보냈느냐 하면서 막 따지는데 이건 되게 이게 인간에 있는 어떤 파라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지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께 어떤 혼남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꾸짖음과 같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얘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함부로 아브라함한테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탓을 한 것이요. 사실은 지가 본래부터 그래왔던 거 여기 보이거든요. 물론 누이라고 해서 막 재산을 준 다음에 데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줄 건 다 주고 데려오긴 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긴 했거든요. 실제로 아름답고 죽어서 데려오긴 해서 어느 정도 절차는 지키긴 했어.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얘는 그런 악명을 떨치고 있었을 파라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의 주석이라던가 성경 해석 관점에서 볼 때 그 주석이라던가 이걸 해설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허물을 여기서 드러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뻐기든지 버텨가지고 주님 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서 이렇게 기근을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땅 비옥하게 만드시고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어쨌든 자식도 낳고 하라고 살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든 뭘 하든 거기서 뻐겨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 보였어야 될 태도라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이 땅에 기근이 있었구나. 기근이 생기네?
그러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것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가나안을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이 기근에 처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해서 복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기복적인 신앙을 막 구하면서 아버지요 막 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뭘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일단은 이집트로 피신한 거예요. 자신의 일가와 함께.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그 당시에 만행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 파라오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처한 것이죠. 근데 그 이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을 위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작은 심판. 뭐냐면 파라오 네가 마음에 드는 그 여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사를 묻지 않고 데려간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나 너의 누이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난 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했으면은 될 텐데 그래서 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을 거거나 말을 해서도 안 먹히거나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누이를 그냥 지가 데려간 거잖아. 궁을 들여가지고 취해간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브라함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는 이유 누이지만 남매지만 데려간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데려간 거야 사실은.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야 네 누이 내가 데려갈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야 내가 이거 주선 줄 테니까 너의 누이를 나한테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한 태도로 데려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사를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물론 공포심에 느껴서 그냥 데려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발적으로 막 누이를 내준 그 자신의 마누라인 사례를 내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이끌어들인지라는 파로의 궁으로 바로가 그냥 이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이지만 암묵적인 강제. 예.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저항할 수 없었고 거절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그 파라오를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강제적으로 취해서 아내를 삼는 그 상황과 맥락이 같다는 거죠.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집트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신의 아들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거의 로마 시대까지 이르러서도 황제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아들 신을 대변하는 존재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신화화한 존재로서 그렇게 어떤 우상화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이 파라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라는 건 그 파라오도 사실은 여러 잡신이나 우상이나 신적 존재를 숭앙하는 존재였을 텐데 자신에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일이 뭔가 이상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파라오한테 막 꾸짖거나 뭐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도 안 나와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큰 재앙을 내리니까 파라오가 그제서야 깨닫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서 깨달았거나 혹은 스스로 깨달았거나 재앙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여자가 새로 왔는데 갑자기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파라오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했으면 지가 안 데려갔을 거냐고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누이라고 했던 것은 그 전에 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이미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나 어떤 부족이 그쪽에 가면은 항상 죽이고 혹은 다른 민족에게서도 침략할 때도 그 부족의 왕의 아내가 아름다운 사람들 그 아내의 남편인 그 부족 장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취하고 그 재산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만행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뭐 다른 그 지역의 왕들과 싸우는데 거기서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여자와 그 재산과 그때 당시에 또 뭐 옛날에 고대 시대는 여자를 약간 재산처럼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와 재산과 뭐 가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귀금속이라던가 그런 거 다 취해가거든요. 싸워서 이기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고, 어떤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다 빼앗기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파라오한테 얘기했으면 지가 살려줬을 거냐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더 맥락적으로 나는 맞지 않는가. 오늘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적어도 아브라함이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하에서 볼 수 있는 해석적 관점인 거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약간의 수모를 당하는 거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자 이제 데려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미 준 재물은 빼앗지는 않아요. 다시 본래 아내를 다시 돌려줬으면 재산을 빼앗을 법한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후로도 나오는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명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앞으로 알게 돼요. 처음에 이 첫 계기가 되는 게 이제 파라오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깨닫게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겠죠. 아, 이거가 재앙이 일어난 것까지만 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라오가 뭔가를 알고 와서 자기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면 속에서 파라오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파라오가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는 거 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러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상까지도 늘어나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해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것도 없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해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 나중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의 한 99세 때쯤 됐을 때 23년 정도 후쯤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한 76세 정도 됐을 텐데 나중에 한 22년에서 23년 정도 후쯤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물론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사건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23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다음에 그때서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23년을 기다리시고 지켜보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일구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런 탁월하신 아버지로서의 어떤 훈육적 방식과 교사로서의 방식과 목자로서의 방식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정이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새롭게 깨달아진 게 많죠. 또 새로운 내용들도 많고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가 또 돼서 또 민정이의 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잠깐 이제 묵상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민정이가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어제와 같은 문장을 교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전혀 다른 내용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과 그리고 새로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생활의 터전이 있던 하란에서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람을 인도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파라오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큰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로 하여금 다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연했던 그 범죄와 같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모두 빼앗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한 족속의 족장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당사자에게 큰 재앙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모르겠습니다. 파라오가 회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뜨끔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정말 놀랍도록 부럽기도 하고 놀랍도록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느끼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저를 바라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처럼 저를, 저희 오빠를,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시오. 물론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하루를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신뢰합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를 항상 지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또한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며
계획한 스케줄들을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감정이 있기도 하고, 기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매일매일을, 그 순간순간들을,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백성답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지혜는 사랑이 깃드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이 깃드는 지혜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으니 사랑의 놀라운 덕과 은혜와 성품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그 덕과 모양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늘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오니 늘 구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늘 기뻐해 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서 응시하면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미소를 짓고, 또한 아버지께 말하며 우리의 생각을 아뢰이며 하루하루를 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성령을 쫓아 살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쫓아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하늘나라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넘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덕을 기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모두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 어제 밤에 배고파면 너 맛있는 거 줘. 야, 너 어제 밤에 고기 많이 먹었잖아. 마치 왜 되게 배고픈 사람처럼 굴어. 문 열어줘도 안 나갈 거면서. 또 뭐 먹고 싶어? 오늘은 그 회사로 바로 가는 거예요? 본사 쪽 말고? 오, 서련이는 거실로 안 갔네? 준기도 안 갔고, 일이 다 이쪽으로 왔네? 세론이는 어디 있어? 세론? 세론이는 작은 방에 갔나? 너 보검이 너 지금 올라오려고 눈치 보는 거지? 어하, 안 돼. 열정 눈치 보고 있었어, 보검이. 응? 세론이 여기 있네. 세론이 나와. 세론이 나와. 배 안 뒤집어 갔네? 배 뒤집어 갈 줄 알았는데. 털 좀 깎긴 해야 되는데. 보검, 나중, 서련, 세론, 세론, 준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